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1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며 축복 주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홍콩 동신교회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모여 고개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절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홀로 영광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신 후에 이현주 A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해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향해 바삐 달려가고 열망하던 마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키고 만나주시는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악된 마음과 행실을 주님 앞에 고하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당신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이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온전한 통치 아래 거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사망을 쫓는 옛습관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생명의 길로 동신교회 모두가 함께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동신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각자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동신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밝히 알고 이뤄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이성훈 목사님이 예배하사 당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셔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골수와 관절이 쪼개져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오만한 생각들, 제약된 세상 인식들이 쪼개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인해 영과 육이 새롭게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동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당신의 사랑과 말씀을 들고 서 계신 선교사님들을 전능하신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의 능력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누리며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그렇게 흘러가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글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유튜브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짧게 간추려서 제가 기록을 해왔는데, 이런 말이 하셨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결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조한 이야기는 뭘까요? 기도를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만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들을 경험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도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서 보듯이 그분들도 똑같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성경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충만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주고 싶으세요. 뭐든지 최선의 것, 뭐든지 많은 것.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 정말 좋은 것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데 그 은혜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현재 능동 명령형이 3번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반복적인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그리고 쉬지 말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끈질기게 하라.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말을 직역을 하면은 기도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를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해서 그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 일보 직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매 순간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에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 결핍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토록 수고했지만 왜 열매가 없는가? 오늘 성경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들, 많은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또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많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것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멈추지 않는 그런 지속력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기도의 능력을 누렸던 분들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인정을 받아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늘 쉬지 않았던 것이 하루 3번 늘 예루살렘을 향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자기가 아닌 다른 신에게 어떤 것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바벨론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려서부터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끊임없는 기도.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도 계셨고, 때로는 항상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계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본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서주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바쁘게 지내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맺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야, 맨날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냐? 밥이 떨어지냐? 떡이 떨어지죠. 만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신 차라리 일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끝까지 건전하게 일했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만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그 특기는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가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교회 조직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일터, 기도하지 않는 민족,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약해졌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부흥될 때는 늘 어떤 것이 동반됐냐면 기도 운동이 늘 동반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뜨겁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런 부흥들이 동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타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기도에 힘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그런 홍콩 동신교회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창고의 그 열쇠를 여는 마스터키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능력, 중심적인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알게 돼요. 기도하면 나의 무능력함을 알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해 주시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자신을 알게 돼요. 나는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죄로부터, 나의 보여지는 죄와 은밀한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룩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보이는 죄, 내 안에 숨겨져서 은밀한 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수련,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뭔가 나를 비움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솟아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은 여러분, 그 구정물, 정말로 스스로 정화될 수 없는 그런 썩은 웅덩이가 어떻게 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냐면 외부로부터 깨끗한 물이 계속 부어져야 그것이 비로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나를 비움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서 깨끗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이 내 안에 오므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씻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를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이 똑똑하길 원하시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멍청하고 그리고 혼란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명확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죠.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길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앞길을 모르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설교 준비할 때에 여러 가지 설교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정말로 잘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찾고 그렇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머리 아픈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도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설교를 너무 잘해야겠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고 설교를 쉽게 하게 해달라고,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이게 설교 준비가 다 안 되면 멈춰요. 멈추고 난 다음에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잘 정리돼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교인들은 감동을 안 받을지 모르지만 최소는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의 복된 능력과 또 다양한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구원과 부흥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죄에 빠져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생명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부흥을 가져오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눈만 감고 내 필요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내 필요를 그냥 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종종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온 우주 가운데 온 우주의 모든 생각을 다 돌다가 가정에 있는 생각하다가 저기 회사 생각하다가 친구 생각하다가 맛있는 음식 생각하다가 또 우주에 있는 그런 생각을 다 하다가 정신 번쩍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십니다. 효과적인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 청년의 겉옷을 벗긴 다음에 이 손목을 잡고 이 강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 제가 이 수영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의 그 얼굴을 물에다가 그냥 쳐 박아버리고 이 청년이 막 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딱 꺼내줬습니다. 이 청년이 화가 나죠. 내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 누가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막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물에 빠지더니 어떠던가,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는가?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정말로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아니면은 그냥 기도를 중독에 빠지듯이 그냥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무한한 창고를 열어서 준비하고 계세요. 다 부어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구하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인내하시고 그 사람하고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기다리고 계시다가 1년 후에 또 10년 후에 그런 들어주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당장 하나님께서 들어주길 원하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존존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원리는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지 무한한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보물을 가지시고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가정이 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놓지 바로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본을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